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니 우리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예수님 앞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시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결핍,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겐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7절에 한번 보시면 명절이 끝날이 되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성전에도 나타나시고 조용히 나타나시지만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이제 경청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수근수근 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에 좀 귀 기울여 듣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목마른 그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그 당시에 초막절에 뒤에 이제 해설에도 있지만은 그 물을 매일 이렇게 길러 가지고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기간을 기념하는 기간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했잖아요. 텐트를 치고 산다고 해서 임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을 그 하나님께 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초막절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광야에서 만나의 양식 있었지만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에게 막 저주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수 반석에서부터 이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런 사건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생명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을 만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물을 기를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을 보실 때마다 이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에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랐던 그 부분이 뭐였을까요? 남편이 여러 남편을 만났고 그렇죠. 지금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관계의 갈망 이 여인이 가졌던 해결해 주지 못했던 남편으로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남편을 구했는데 그런데 거기로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목마름이 더 커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정말 채워지지 않는 나는 갈급한데 채워지지 않는 그 갈등 속에서 아주 이 여인이 고통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진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소유가 너무 부족해서 이 경제적인 결핍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갈망 또 영적인 그 결핍 어떤 부모의 부재로부터 또는 사랑하는 존재의 부재로부터 오는 그 결핍 여러 가지 결핍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목말라 있습니까?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에게
갈급한 그 영역, 그 부분, 그 부분이 있는 자들을 우리 향해서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어디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우리 성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당연히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의 이 성전에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항상 결핍됨이 있습니다. 그 결핍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매일매일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이 채워주심을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아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수백만 명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그런데 마른 광야에서도 바위를 치니까 물이 터지고요. 이 광야에서 이 수백만 명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하늘에서 새떼가 내려와서 이 고기가 되고, 또 하늘에서 이 이슬 같은 것이 내려서 양식을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적인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됨과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 늘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채우신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내게로. 예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지 우리의 인생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 이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람에게 가면 큰일 나죠. 누구에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라. 우리에게 또 때로는 또 사람을 찾고 또 필요한 정보를 찾고 또 우리 이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보다 이렇게 내가 의지될 사람들을 이렇게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이슈,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사람의 도움이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에 여러분 왜 도움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다 달라. 그래서 더 복잡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리가 그분께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라고. 그래서 수많은 훌륭한 리더들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 때 진로의 고민이 한참 많을 때 정말 많은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물어봤는데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다 다르니까 너무, 이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를 기대하는 거를 이제 말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참 그런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막 물어봤는데 뭐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교수님이 하는데 아무 대답 안 하시고 기도해봐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근데 이 답을 안 해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참 그분이 명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고민하던 그런 문제에서 제가 이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가시면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주님께 가셔야 돼요. 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두 팔을 벌려서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뭐 어떻게 알아듣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 수준의 이해가 되게끔 여러분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 찾으면 예수님께로 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마시라입니다.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마시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물가 와가지고 목말라 죽겠는데 오아시스에 왔는데 목말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정말 이 뷔페에 와가지고도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에 장자가 이제 죽을 때 그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그걸 보시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바르는 그것이 마시는 행위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데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저 한 3년 전에 먹어봤어. 근데 오늘 안 먹어요. 안 마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진맥진해 있는 거죠. 거의 영적 이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잠자는 자들 영의 잠에 이제 잠이 들어서 우리가 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소통도 없는 상태. 그래서 잠든 자들아 깨어라. 그 계시록의 교회를 향해서도 깨어라, 일어나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먼저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셨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우리 속사람에게 먹이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양식,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와서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마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 주님의 양식을 말씀을 먹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 앞에 나아오셔서 말씀을 펼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그냥 기진맥진 힘이 빠져서 세상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만이 힘이 생겨서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생김을 믿으십시오.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목마르거든 우리 인생은 목마르다. 그러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은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양식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채우는 곳이잖아요. 배는 항상 우리는 먹지 않으면 한 끼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잖아요. 네, 먹고 싶잖아요. 이렇게 막 그 먹는 거 보면은 당장 밤 11시라도 시켜 먹고 싶고 시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배는 엄청나게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이 우리 배가 굶주리면은 나중에는 막 사람도 잡아먹고 그렇죠? 자식도 잡아먹을 정도로 우리의 배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정말 다 먹어쳐야 되는 정말 이 갈망의 이 핵심 이 배가 반대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 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물이 솟아나서 이 성전을 채우는 것처럼 먹어야 되는 곳인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된다. 우리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강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죽을 우리 육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육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9절에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 먹고 마십시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정말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시 이 물을 마시면은 세상의 우물가에서 마시는 물은 또 목말라지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정말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강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정말 강물과 같이 흘러가서 수많은 메마른 자들 또 목마른 자들을 좀 회복시키고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그렇게 메마른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이 포항을 이 지역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생기를 찾고 다시 생명력을 발할 수 있으려면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청년부가 계속 교회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힘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캠퍼스에는 이 복음화율이 뭐 1%, 네,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실제로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고백을 못 한다고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면은 뭐 웃고 넘기는 어떤 농담같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1%가 넘을 텐데 10% 될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 1%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이 조선의 이 구습과 악습과 정말 인간을 노예 삼고 노비가 60% 이상, 또 우리 여성들의 인권이 없고 정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런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짐으로 정말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이 대한민국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예배를 일으키고,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땅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이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와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주님으로부터 채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복돼야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부흥의 강물, 정말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웁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우리가 성령의 강물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없이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지식으로 많이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로 이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것들이 많이 흘러나오지만 이 지식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있어서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신학교 이런 교육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더 그 당시에 목사님들도 더 많이 더 체계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 속에서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이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네,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채워야만 이 생명의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땅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라고 핑계대면서 더 강력하게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식을 먹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역사, 메마른 땅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하겠다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단지 그냥 유튜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이 목마른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게 목마른 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오순절에 그 놀라운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했던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이, 정말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한, 말씀을 통한 이 부흥의 역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40절부터 44절까지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40절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반복된 말씀입니다.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저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말은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할 때 어둠이 갈라지게 돼요.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2절을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여러분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내 인생과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온 유튜브 지천에 떠다닌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삶을 정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듭시다. 듣고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 목마른 심령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이 시간 이 새벽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